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게 내용에 보시면 파란 글로 전환 질문이라고 있죠. 여러분 전환 질문이 뭔 것 같아요? 아시죠? 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죠? 뭐 태세 전환, 전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선 내용, 방향, 상태를 이제 바꾸는 것을 두고 전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보통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한편, 우리 뭐 설교학에서 보면 전환 문장 뭐 이런 뭐 어떤 예화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성경의 한 문장을 써요. 그게 이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데이빗 소퍼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런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전환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선생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화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화 그대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뿐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는 마치 실내의 먼지와 같아요. 청소하면 먼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앨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화가 오늘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먼지 예화잖아요. 먼지를 청소하는 예화인데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물이랍니다. 예, 누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철 스님이 이러한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한국 그 불교계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존경받아도 합당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행적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맞고 틀리고는 다른 문제죠. 그분이 죄를 없애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일들도 한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이제 자기가 자기로 죄를 범하든 부자기로 죄를 범하든 죄를 안 범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련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그분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먼지 예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안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먼지를 어느 정도는 없앨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청소를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없었던 것 같은 먼지도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청소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수리하고 갈고 닦아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 몸은 누가 거해야 될 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해야 될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귀신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먼지의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이 예화의 핵심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늘상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죄가 있었습니까? 아담부터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도 없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전의 모습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짐을 떠넘기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물을 주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가 죄를 늘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불못 이제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몸에서 내가 처음 한 번 태어났으면 육신이 죽는 사망을 경험을 하고 육신이 죽는 사망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도 경험하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의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 몸에서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남, 다시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그 사망만 경험하면 된다. 육의 죽음만 경험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의 치명적인 점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주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인들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리고 먼지 예화가 됩니다. 이 시간에 먼지 예화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 갖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는 마치 실내의 먼지와 같아요.
청소하면 먼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